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네, 목사님은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는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다음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광고해 주셨다시피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서정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년 퇴직을 성서인원에서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청소를 하라면은 청소를 하고 제가 또 운전은 할 줄 아니까 택시 운전수를 하라면 택시 운전수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남은 생애에 맡긴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제가 2월부터 3월부터 계속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으로 섬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제가 가진 최고의 꿈은 아주 큰 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 성경 묵상을 굉장히 좀 23년 동안 제가 전공 비슷하게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보통 대형 교회는 이렇게 한 분야, 특별한 분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협동 목사를 초청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제가 작은 그런 기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작은 소망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우리 정준모 목사님 통해서 그리고 우리 김재봉 장로님, 천일근 장로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 또 기타 여러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저를 이렇게 이뻐해 주셔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2월 말쯤에 베트남에 그 신학교가 있는데 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 신학교 친구들과 함께 12소선지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2소선지서 잘 안 다루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교 커리에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강의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가랴 11장에 와서 굉장히 제 마음에 부딪힌 게 있는데요. 스가랴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두 막대기를 주시는데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줘요. 그래서 목자가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목양을 하고 또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목양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연합하지 못하고 질이 멸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품격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에 망하는 그런 비운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과연 어떻게 내가 목양하고 또 인도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은총의 막대기 또 연합의 막대기 마치 이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가 있듯이 이 두 막대기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성도님과 함께 늘 우리 가운데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총이 넘치도록 항상 어디서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연합되어서 한 식구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만큼 사실 강한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한 공동체라는 건요, 뭐 돈이 많거나 사회적 명예가 지위가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강한 공동체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결국은 연합이고 하나고 가족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우리 연합된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옆에 분 보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키지만 사실 부활의 살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몇 시간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질 미래의 부활, 그것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현재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삶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부활과 영생을 말하는 종교는 사실 우리 기독교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윤회, 그래서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개념,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게 소생 개념이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살다가 또 죽고 또 살다가 또 죽고 이렇게 윤회가 거듭되는 삶을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많은 종교들은요, 이런 윤회 혹은 소생조차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소생을 언급하는 종교들 중에서도 불교와 굉장히 유사하게 말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소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보통은 사실 영혼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성경은 영혼과 함께 몸이 변화되고 달라져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수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만 유독 다른 종교와 다른 이런 교리, 이런 말씀, 이런 진리를 선포하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상상과 계시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 집사님이 계시라는 말을 하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쳤어요. 그럼 여러분 그 커튼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죠. 예, 근데 그 커튼을 열어 제쳐서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성경은 인간이 연구하거나 상상하거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잘 관찰해서 기록한 인간의 지혜 모음집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없는 진리를,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시한 책, 그게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닫힌 지식이고 닫힌 비밀이고 닫힌 진리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상상해서 기껏 죽고 난 뒤에 다시 소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상상하는 종교와는 전혀 다르게 부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 진리가 이렇게 탁월하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고린도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내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 특이하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그 교회에 신령한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방언하는 은사도 받았고 심지어 치유하는 은사도 받았고 그래서 그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도 일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난 못 믿겠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을 부정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니다. 부활은 진실이고 참 진리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을 없을 때에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바울이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부활의 부정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고린도의 문화적이고 또 어떤 철학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네, 다양한 인종이 모여옵니다. 그렇죠? 우리 대전은 항구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잘 볼 수 없죠. 그런데 부산만 가보십시오.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구 도시의 특징은 인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그러면 다양한 인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자기가 믿는 신들을 다 소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종교가 믹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합주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항구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이어받아서 우리 몸은 악한 거야. 왜 이 몸은 악한 거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일시적이잖아요. 우리 몸은 사실은 결국은 죽어서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은 악하고 그 대신에 이 몸 속에 존재하는 영은 선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혹은 영원히 살 때에도 우리 몸은 안 살아. 왜? 이거 악한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부패하는 거야, 썩는 거야. 그 대신에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는 이런 부활론을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잘못된 지식을 우리가 도전하고 그게 아니야. 우리 몸도 같이 부활해 라고 말해야 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철학,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맞아. 이 몸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악한 거고 우리 영만 소생하고 부활하고 영원히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써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내용 자체가 사실은 좀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9절, 12절부터 34절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주제가 딱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했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딱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김밥 중에서 참치김밥 혹은 마요네즈 하여튼 그 김치김밥 이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그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참치냐 김치냐 이게 결정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샌드위치 구조인데 속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얻는 긍정적인 일들이 가운데 딱 위치하고 그 다음에 좌우 바깥에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막 단순히 읽기보다는 이런 구조를 알고 읽으시면요, 여러분들이 훨씬 머리에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하튼 기독교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무덤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냥 그 정치적인 힘에 짓눌려서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나름 개혁하고 변화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의도는 좋았습니다.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어져서 희생양으로 죽고만 안타까운 인물일 뿐인 것이에요. 사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 그 가르침, 그 듣기 위해서 유대의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까지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굉장히 인기 많은 설교가였어요. 유튜브 100만 구독, 동영상.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의 부활을 믿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전혀 생길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셨던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그런 분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여러분, 헛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죠? 그렇죠. 와, 역시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경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시면 1장 2절을 보시면 헛되도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5번에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과 모든 성공, 그 찬란한 업적, 그리고 가졌던 그 명예,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헛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맹수를 우리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이라는 맹수에 사정없이 나약하게 아주 비참하게 아주 초라하게 먹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믿음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빈 것이며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 그것만으로는 어떤 변화도 어떤 개혁도 어떤 새로움도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죽었다는 일 때문에 지금 무덤에 묻혔다는 일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슬픔으로 끝날 뿐이에요. 이제 영원히 예수님 만날 수 없구나 라는 절망감으로 인생이 끝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여자들과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심히 염려하고 심히 걱정하고 슬픔에 빠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지 죽었다라는 사실로만 끝난다면 우리 인생에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이 죽음의 무의미를 깨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허물을 깨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사망은 여전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사망의 희생자요 죽음의 패배자가 될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부활을 우리가 부인하게 된다면 우리 기독교에 아무런 내용도 알맹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유일하고 독특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에 내 인생을 드리고 헌신해야 될 그런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랑스러운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아무것도 없이 전도서의 주장처럼 단지 헛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거짓 정인으로 발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사도들은 유명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정인이 아니라 거짓의 정인이 되고 사기와 속임수의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라는 이 복음이 만약에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으로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거짓 정언자들이 거짓 정언을 한 그 내용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는데 있어서 도둑질에 대해서 내가 거짓 정인했잖아요. 그러면 도둑질과 똑같은 형벌을 받아요. 내가 살인을 했을 때 그 살인에 대해서 내가 거짓 정언했잖아요. 그러면 살인자와 똑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게 구약 율법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활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한다면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받아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이 꾸민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의 지혜와 생각과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계시로 드러난 그런 위대한 진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진리 선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17절에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죄사함은 십자가만으로도 해결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죄사함이 완전히 해결되려면 부활이 있지 않고서는 죄사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도 없고 그 죄의 강력한 유혹을 이기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돌아가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죄 때문에 양을 죽이고 짐승을 죽였는데 그 양과 짐승이 부활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인 거죠.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 죄가 사해지려면 짐승이 죽었죠? 그리고는 부활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데 구약의 제사는 그런 제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한 채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것은 단지 죄의 삭선, 사막이라는 진리를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단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그런 분일 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해야 되고 우리는 멸망해야 한다는 비극에 직면하고 말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의 절망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몸에 한 가지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절망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영화배우, 가수, 정말 인기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그 몸의 병 하나 때문에, 암이라는 병 하나 때문에 다 절망하고 자기가 쌓아왔던, 이루어놓았던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질병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절망을 극복하게 되었고 생명의 환희가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 속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 썩고 우리는 결국 망하고 우리는 결국 부패하고 그렇게 사라질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그 위대한 진리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고 찬란한 인생이 될 수 있으며 거룩하고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었고 죄가 하나도 없이 우리 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부활은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산 사람 많습니다.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바친 수없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손정은 목사님 어떻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그죠? 자기 아들을 삼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 조선 땅에, 척박한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불사하면서 목숨을 내던지면서 선교했던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 아니에요? 성자처럼 성인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지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삶의 대가로 부활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이긴 첫 열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세기에 그리스도인 병사 40명이 순교를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살았던 곳은 터키, 지금의 터키인데요. 그게 한 곳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제 그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그 국교로 공인받는 바람에 로마의 핍박은 다 사라지고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평화를 얻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이런 그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불행스럽게도 그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 316년에 리키우스 황제가 있으면서 다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키우스 황제가 모든 이 군인들에게 무조건 이교도를 숭배해라. 기독교 종교는 안 된다. 그러면서 모든 이 로마 병사들에게 이교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할 것을 요청했어요. 근데 마침 이 로마 제국 12군단에 있던 군병 40명이 그리스도인 병사들인데요. 이들은 우리는 이교신에게 절대로 제사 드릴 수 없다. 우리는 그 명령에 승복할 수 없다. 우리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갑옷과 투구와 몸은 빼앗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께 있는 우리의 마음은, 믿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그리콜라우스라는 관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가 그들을 즉시 투옥하고 이제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옥당해도 이 40명의 의인은 꺾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라고 복음을 전했고요. 근데 이 아그리콜라우스가 그들에게 어떤 고문을 했는가 하면 꽁꽁 굉장히 추운 겨울, 3월이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때 당시. 거기에 이제 얼음을 다 깨워서 그 얼음 구멍이 40개를 만들어서 이 병사들을 발가벗긴 채로 그 얼음 구덩이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얼음 구덩이에서 너무 추워서 힘들고 나는 예수님 포기하고 내가 이교도 우상숭배에 하겠습니다라고 항복하는 사람에게는 바깥에 나와서 따뜻한 모닥불을 쬐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따뜻한 욕조를 준비해서 그곳에서 따뜻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모든 유혹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병사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모두 40명입니다. 우리 40명은 생명의 멸류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숫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그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3일 동안 지독한 추위를 그들이 견뎌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추위를 너무 이기지 못해서 이교도의 제단에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는 순간 이분이 그 욕조 안에서 바로 죽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오랫동안 이 몸이 얼은 상태에서 따뜻한 물이 몸에 닿자마자 심장마비가 온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동료의 배교를 지켜보던 39명의 병사들은 슬픔에 잠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이교도 병사 중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천사장이 내려와서 이 얼어 죽어가는 병사들의 머리 위에 생명의 멸류관을 다 씌워주는 꿈을 이 이교도 병사가 꾸었습니다. 근데 이 이교도 병사가 그 꿈을 꾸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씌우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40명이 아니라
39명이었어요. 이교도 병사가 너무 이상해서 원래 40명이었는데 한 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지?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한 명이 배신해서 욕조에서 죽은 이 사실을 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갑자기 우통을 다 벗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 한 명 빠졌던 얼음 구덩이 속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는 물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보혈의 세례를 받고서 자기 몸을 그 순환 속에 고난 속에 던졌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숫자가 다시 몇 명으로요? 40명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끝내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변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고요. 그 군인 중에서 아주 어린 군인이 있었습니다. 10대 되는 군인. 이 군사 이름이 멜리토였는데요. 이 멜리토가 어머니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죽어가는 멜리토에게 이렇게 마지막 격려를 했는데요. 고통은 곧 끝날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아들을 격려하면서 길을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멜리토와 함께 그 40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 부활의 생명을 손에 쥐고 순교자의 길로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엄한 집단 순교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 사형, 이 박해 자체가 중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정말 유대인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은 채 숨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들킬까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부활을 믿게 되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순환을 당하는 것도 어떤 핍박과 모욕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부여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었고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모든 핍박을 이기고도 남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그들은 부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이사의 폭력에, 권력에, 핍박에 맞서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재미와 내가 사는 인생의 그 유익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 버는 재미, 손주와 자녀와 남편을 보는 재미, 직장 생활의 재미, 세상 생활의 재미로 내가 산다면 나에게 죽음은 두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렇게 얄팍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죽음은 패자의 결말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세력조차도 그 모든 두려움도 끝장낼 수 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부활의 신앙, 그것으로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침체의 자리, 실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불신의 자리, 안 된다는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과 손을 맞잡고 주님, 제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은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의 부패하고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삶을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제자들과 오늘 저희들이 나누었던 40인의 병사들의 얘기가 하나님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아름다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 우리 삶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유익함이라는 바울의 이 놀라운 부활신앙 고백을 저희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